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가 필요할 때에 불을 구하는 제단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도움 받는 것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 구할 수 없죠. 또 어제 싸워서 오늘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그 물 한 모금이 필요해도, 또 지금 당장 이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해도 물 한 모금보다, 짐을 옮기는데 거들어줄 그 힘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이 나를 도와줄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아닌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 믿음, 그 믿음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필요 요구 사항을 그거 들어주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것만 관철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 관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 없이 내가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뢰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나의 믿음,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믿음의 관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열려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이물질이 껴있는 그런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런 아무것도 중간에 껴있지 않은 아주 곧바로, 아주 똑바로 된 아주 깨끗한 관계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버리고 그들이 바알 신을, 농사 짓는 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으시고 땅에서 생겨나는 이슬을 막아버리셔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 하시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작정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겪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가뭄을 겪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우상에게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하여 믿는 그 우상 숭배가 가뭄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시겠다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겼던 그 행동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이 잘못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의 그 남편인 아합 왕에게 너는 가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나오는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 이와 같은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 엘리야를 찾아서 혈안이 된 자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 보고 그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눈에 띄면 잡히면 죽이는 자에게 너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세벨의 그 권력을 배경을 삼은 그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함께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둘이 합친 850명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송아지를 잡아다 놓고 제단 2개를 세워놓은 거예요. 제단을 세워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태우게 하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우상 숭배자 팀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엘리야 850대 1의 이 영적 전쟁이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래요. 야, 니들 먼저 해라. 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먼저 부릅니다. 아침에 시작해 바알을 부르던 그들의 예배가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바알 이름을 부르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칼하고 창으로 막 찔러가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미친 듯이 떠들어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저녁 소제 드리는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녁 소제 매번 드리던 그때에 마침 그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그동안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영적 전쟁 상관없잖아요. 그저 비 내리게 하는데 이런 전쟁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살벌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엘리야에게 이 목숨 위태로울 수 있는 이 살벌한 영적 전쟁과 상관없이, 이런 전쟁 할 필요도 없이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느냐?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을 부르게 해서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목격하게 한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의 순종인데 하면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 좀 미안하고 또 이대로 해주면 잘 됐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죠. 근데 내 뜻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기대하던 일도 안 일어나. 뭔가 일어나기는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듯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건 뭡니까?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 앞으로 가까이 모이게 한 뒤에 그들에게 뭘 보여준 것이냐? 우상 숭배로 무너진 그 예배의 제단, 쌓아 올려 수축해야 하는 그 예배의 제단을 더 가까이 와서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희생 제사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갈멜산에 있는 이 제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 올려야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제단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마저도 그 제단, 그 갈멜산에 있는 그 제단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그 제단이 파괴되어지고 방치해 놓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 12개를 취해다가 예배할 그 제단에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제단 아래에는 도랑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도랑을 만들어요. 돌 제단 그 위에는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거기에 벌려놓고, 그리고 나서 큰 통에 4통 되는 통에다 물을 담아다가 번제물과 나무 쌓아 올린 그 제단에 부으라고 합니다. 이 일을 4통 드는 그 물을 들이붓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게 하니 모두 12통이 되는 물이 제단에서 쏟아져서, 물이 그 제단에서 땅에 파놓은 그 도랑까지 막 흘러서 도랑에 아주 가득 차게,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가 마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저녁 소제를 드리기를 멈추었던 그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했듯이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분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되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쌓아 올린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땅의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가득했던 그 물까지 다 말려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3년 6개월 동안 물 없이 지냈던 그 가뭄을 해결할 불이 아니라 물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겐 지금 물이 필요하지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간의 이 가뭄을 해결해 줄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밝혀내자 할 때에 목숨 걸고 나온 이 제단 앞에 나온 이 엘리야의 기도에 증거물로 저들 모두의 입을 함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빗물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시는 비를 내려주시면 이건 정말 통쾌한 응답이 될 것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를 막으시고 땅에 이슬을 막아 두셨기 때문에 물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소중한, 그 귀중한 그 물을 불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소중한 물을 들이부었어요. 현장에 그 하늘에서 불만 임하는 것만도 놀랄 만한 일인데, 안 부어도 상관없는 12통이나 되는 그 아까운 물을, 거기다 소중한 그 물을 바닥에 도랑까지, 깊이 파놓은 그 도랑에까지 땅에 가득 채워지게
부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하나는 야, 저렇게 제단이 다 졌고 나무도 다 졌고 도랑에 물까지 가득 다 채워졌는데 저기 무슨 불이 붙겠어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귀한 것, 가뭄 중에 물 한 방울도 귀한 그 가장 귀한 것을, 그것도 12통이나 되는 그 소중한 물을, 가뭄 중에 가장 귀한 그 소중한 물을 제단에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1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그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어드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저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중한 물을 마른 땅에, 그냥 맨 땅에다가 부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께 보냄을 받아 여기 있는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오늘 지금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인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이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이미 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비를 내리시고자 하는, 비를 내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마른 땅 적셔주는 그 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 뜻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 물을 12통이나 들이부어서라도 쌓아놓은 이 제단에 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확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왜 약속하신 빗물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에 그 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겪는 이 문제는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가뭄을 오게 한 원인이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뭄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예배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은 백성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해 오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연락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뜻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태움으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나긴 가뭄,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 그 가뭄이 만약에 우리의 사정이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게 되던가요? 우리는 아마 비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거 더워 죽겠는데 불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비가 급해요 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3년 6개월 동안 내가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거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가장 급한 비를 내리게 하셔야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구하는 자가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친구 집에 짐 좀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길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작은 방 안에 책상 위치를 이렇게 옮겨 놓게 됐는데, 그거 옮겨달라고 이제 저를 부탁을 해서 가게 됐는데, 뭐 책장을 옮기려고 하니까 책상 옮겨야 되고, 책상 빼내려면 냉장고 옮겨야 되고, 냉장고 옮기려니까 침대 빼내야 되고, 이거 무슨 책장만 꺼낼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듯이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필요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옮길 수는 없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필요한 그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요구되는 것은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기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씀을 해요. 물 주려나? 물 한 바가지씩 주려나? 그러나 가까이 가니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기나긴 이 가뭄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해결해야 할 일은 우상 숭배로 무너진 제단,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급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예배 생각하고 예배하려고 얼마나 애쓰는데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예배, 진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그 예배를 네가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네가 의지했던 우상 숭배를 하던 거 그거 잘라버려라. 이걸 먼저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절에 있는 불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긴 끝까지 간 것이고, 우상 숭배의 본래 뜻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깊이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웃음이 막 나오는 그게 우상이에요. 예배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것보다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더 그게 기쁨이 되고 예배 끝나면 그거 한다 하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 곡식 쌓아둘 곳 지금 창고가 부족하네. 어떡할까? 내 곡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져서 이 풍성한 소출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에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쌓아둔 그 준비한 것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거,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재물의 복을 원해요. 저도 원해요.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일이 내게 생긴다면, 여러분 재물 없을 때는 얼마나 더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겠어요. 우리의 영적 믿음 생활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리를 무시하는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거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제단에서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그 오래된 그 묵은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지켜보시다가 가뭄을 그들에게 주셔서 비를 그치고 이슬도 땅에서 물 한 방울 나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고소해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오래된 그 가뭄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내 백성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제단을 쌓는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뭘 구해야 되나? 하나님 급해요. 급해요. 지금 돈 급해요. 그거 구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이 뭔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급한 돈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망해버릴 것 같은 상황을, 그 상황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실 만큼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두 가지 마음 품었습니다. 주께 향한 나의 믿음이 성결하기를, 진실하기를, 거짓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고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믿음이 먼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연약한 지금의 내 믿음,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내 믿음, 이 마음을 주님 기둥처럼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기를 구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그 진실한 믿음을 먼저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할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를 내가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뭔지 알게 해 주옵소서. 우상 숭배 끊어버리고 주님께 향하여 단단한 돌기둥같이 주님 앞에 향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세상에서 구하듯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 누구는 줬는데 나도 줘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어서 주가 주시는 그 평안 이제 내가 누리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목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목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